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광주 산성교회 성도님들과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9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벌써 아모스서 1장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9장이 되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이 아모스서 9장 말씀에는 7장부터 8장, 9장 세 개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5가지 환상의 내용이었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우리가 7장과 8장에서 살펴보았고, 오늘 이 아모스서 9장에서는 마지막 5번째 환상인데, 이 5번째 환상은 이 하나님의 제단과 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보니, 이제 5번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하나님이 이 제단,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죠.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기둥의 머리를 치고 이 문지방을 움직이게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 특별히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과 이 제단은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정말로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공간이고, 이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 성전과 제단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성전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다 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는 2절부터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들이 도망을 해가지고 스울로 갈지라도 거기에서 붙잡아내겠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에서 붙잡아내릴 것이고, 또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거기에서 찾아내서 잡아오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고, 그 원수 앞에 심지어는 사로잡혀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한 명도 살려두지 아니하고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뭐에 두느냐? 심판의 대상에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뜨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성전, 특별히 제단, 이거는 신성시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앞에 나오면 자기들이 당연히 구원을 얻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46년 동안이나 걸려서 지어진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겠어요? 성전 자체가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나오면 성전 자체가 어쩌면 자기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담보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성전을 도리어 무너뜨리라.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뭐로 적용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성전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 자체가 뭐가 될 수 없느냐?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교회 안에서 불법이 행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교회라 할지라도 뭐 하느냐?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 무너뜨리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오늘 이 4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복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고 뭐도 내리시는 분이라고 강조하느냐면 화도 내리는 분이다.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화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5절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낮아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창조한 이 세계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고 6절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시냐? 심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선민이라고 해도 봐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선민을 강조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나 다른 민족이나 예외일 수 없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선민이고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들, 이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계속 괄시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시지만 구스 사람도 사랑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아람 사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함과 동시에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서 8절 말씀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셔요. 9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체질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심판할 때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에는 결코 뭐가 없느냐?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죠. 10절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는 칼에 죽으리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착각했듯이 오늘 이 시대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단순히 그냥 교회에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 15절은 이제 아모스서의 대단원 1장부터 이 9장이 마무리 짓는데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뭐를 말씀하시느냐? 구원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채찍을 가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나라가 망하게 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죠. 11절 그 날에 마지막 날이죠.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며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시겠다. 은혜의 말씀이죠. 12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에돔에조차도 에돔에서 후예들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선민들을 대적했던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백성들을 남겨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죠.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다시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황폐했던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농사짓지 못하던 땅에 다시 농사를 짓게 하시고 포도원의 그 열매들을 다시 맺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시대에 아모스서 1장부터 오늘 9장까지 또 들으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 우상 숭배를 포함해서 모든 물질을 숭배하는 죄악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지 않는 죄악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심판 후에는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잘 우리가 감당을 하고 또 이 시기가 지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도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회복의 은혜, 오늘 말씀처럼 다시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또 우리 각 가정에도 이루어지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아모스 9장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또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9장까지 주의 은혜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싸우니 단순히 머리로만 깨닫지 않게 하시고 또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부터 오늘 9장까지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아모스 말씀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정말 이 아모스 말씀처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